주님 여기 계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찬송 또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불러주신 찬양대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늘의 귀한 신령한 양식을 먹는 이유는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함에 이르렀지만 또한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주님 예비하신 천국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이 말씀은 민수기 20장의 말씀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 이제 가나안을 향한 그들의 여정이 실상은 그렇게 멀지를 않았습니다. 한 3, 4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그 노정에서 가데스에서 그들은 12정탐꾼을 보내고 그 12정탐꾼을 통하여 받은 보고의 내용으로 인하여 또 그들에게 분란이 일어나고 불평과 반역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그 모든 광야에서 여정이 짧지 않고 오랜 세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시죠. 그들이 거기에서 그 경험을 한 이후로 근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돌아서 다시 가데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비로소 가나안을 곧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점에 그들은 지금 서 있습니다. 바야흐로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40년. 여러분, 40년의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아시죠? 여기는 지금 40년을 아직 안 사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다 4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긴 세월이에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지나고 나면 또 지나간 세월을 돌아볼 때 정말 빨리 지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지나온 한 시간 한 시간은 마치 40년이면 40개의 높은 산을 오르내리고 하는 인생의 많은 과정들을 지난 시간들이 그 세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한 40년을 보냈으면 여러분, 광야 생활이 익숙했을까요? 안 익숙했을까요? 익숙했겠지만, 그러나 광야는 살아도 익숙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40년을 살면 더 많이 적응되고 또 인생이 더 쉬워지고 그럴 수 있는가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무한정으로 펼쳐진 그 세상에 그 높은 봉우리도 깎아버리고 모든 높아진 것들은 다 허물어버리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머무는 동안 산도 깎이고 바위도 깎이고 모든 것이 쓰러져 버리는 곳이 광야예요.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낸다면 인간도 쓰러져 버릴 그 세월이 40년입니다. 믿음은 어떨까요? 광야에서 믿음 역시도 쉽지 않은 세월인 것이죠. 그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세월을 살아왔으니 이제는 좀 쉽게 믿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좀 더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의 끝을 보지 못한 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40년이 지난 오늘 그 카데스에서 그 세월을 돌고 돌아 카데스에 돌아온 이 시점에도 그들은 역시 오늘 그 아침에도 여전히 불평하고 괴롭고 고통의 신음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 현장을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따가운 햇살이 있고 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거기에는 매점도 없고 마트, 쇼핑센터, 또 우리가 쉴 수 있는 그 어떤 그늘조차도 없는 삭막한 곳,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 살벌한 그 광야의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밤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불기둥,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곳, 그곳에서 그들은 여전히 그 아침에도 물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 물 좀 달란 말이야.
물이 없다고 그들은 투정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그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고 의지해 왔다면 이제는 그것쯤은 좀 해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지 않았을까? 그것을 좀 믿음으로 극복하고 참아낼 수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과 인내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믿음의 세월이 그들을 성장시키고 향상시키고, 그래서 이제 바라보는, 가까이 눈앞에 다가온 가나안이 훨씬 더 가까워져 있어야만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40년이면 광야의 세월이 끝나고 곧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에요. 바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그 시점에 왔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가나안에서 멀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가나안은 가까웠는데 믿음은 아직도 멀리 뒤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날 그들은 물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나고 또 그 불평은 반역이 되고 소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십니다.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하시고, 그래서 그 반석을 통하여 그들이 원하던 그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 물을 마시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물만 한번 마시고 그들의 모든 불평도 원망도 그들의 믿음 없음도 다 해결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여러 인생의 복병을 만나요. 그죠? 이제 다 왔는데 이제 40년을 고생 끝에 1세대의 모든 출애굽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이 광야를 떠나간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봤으면 이제 가까워진 가나안을 보며 그들은 좀 더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그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여전히 조그마한 인생의 시련과 장애물 앞에 그들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변수들이 있죠. 지금 물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민수기 20장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에돔을 만나게 돼요. 에돔은 누굽니까? 예? 야곱의 형 에서의 그 조상이지요. 그 에서가 조상이 되는 말하자면 그들과 형제가 되는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과 전쟁하지 말고 우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들이 우리에게 물을 줬어, 길을 내줬어. 그들을 그냥 어떻게 뭉개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라도 그들을 무너뜨리고라도 밟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애하라고 말씀하시죠. 정면 돌파가 아니라 그냥 돌파해야 될 길이 아니라 우회해야 되는 길도 있음을 하나님은 일러주십니다. 항상 모든 것이 우리에게 드려져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전쟁으로,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음을 일러주시는 것이죠. 결코 형제와는 싸우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에서의 분깃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기에 있고요. 아울러서 이 에돔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제 조금 후에 내용 가운데 보면 아론이 그 에돔 변경 돌아가는 그 길목
호르산에서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누군가의 땅을 지나다가 거기서 장례를 할 것이 아니라 아무의 소유도 주장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높다란 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한평생을 사용하셨던 아론의 죽음 마지막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는 우회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때때로 돌아가야 되는 길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40년을 돌아왔지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에돔을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인생의 고비와 장애물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불평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시험에 걸림의 이유가 되곤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결과이죠. 우리가 어린이 외에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른이 되고 큰 자가 되고 세상에서 선생이 되고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고 세상에서 어떤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어른들의 모습은요, 그들은 쉽사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상식과 하나님의 그 모든 진리가 그들에게 온전히 그들을 굴복시키고 순종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모습임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지 말고 높은 자가 되지 말고 똑똑한 자가 되지 말고 큰 자가 되지 말고 작은 자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제발. 그것이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천국에 이르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제 말씀하신 이 어린 아이가 받들 수 있고 갈 수 있는 그 천국에 대한 말씀,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먹어야 할 그 음식이 그 어머니의 젖을 떠올리시면서 모름지기 하늘에 살아야 될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를 사모해야 될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외에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깃든 그 의미로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가나안의 거리가 아니었죠. 그들은 40년 전보다도 훨씬 더 가까워진 그 시점, 이제는 거의 문턱 입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적지 않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물도 그랬고요, 에돔도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장에 이어서 21장에 보면 그들의 인생 믿음의 변수는 그 몇 가지로 해결되지 않고 또다시 그들에게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들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인생은 하나의 길을 따라서 하늘로 향하여 가는 순례의 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길로 말미암아 그들의 백성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길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또다시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20장에서도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물도 없고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0장의 내용을 보면은 무엇도 없고 무덤도 없고 많은 없는 것들을 쫙 열거하면서 그들은 없는 것을 인하여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이 쏟아지는 그들의 모습을 20장에서 보았고요. 21장에도 역시 계속되고 있는 그들의 원망과 분노 어린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들은 또다시 길로 인하여 상합니다. 그 길로 인하여, 여러분, 사람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합니다마는 그 길이 뭡니까? 왜 그 길에서 마음이 상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왜 마음이 상하는가?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왜 상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감정이 상할 때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감정도 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나에게 드리워져 있는 삶의 환경, 여건, 많은 조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기대가 무너지게 됐고 또 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귀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도 역시 마음이 상해요. 그죠? 아이들은 그런데 그 마음 상한 것을 놓이게 되면 아이들은 그냥 울면 돼요. 그죠? 근데 어른들은 뭐 합니까? 어른들은 울 수 없으니까 뭐 해요? 화풀이를 하죠. 어디다가 화풀이를 해요? 엉뚱한 데다가 화풀이를 하잖아요. 그죠? 어린 시절에 제가 믿지 않는 저희 아버지가 밖에서 잔뜩 화가 나서 뭔가 일이 안 되고 화가 나고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하고 다툴 때가 많아요. 그런 날은 이 전쟁이 납니다. 그러면 어린 저희들은 이제 옆방에서 숨죽이면서 그 소리를 들어요. 다투고 싸우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아버지한테 일방적으로 당하고 울음소리가 나게 되면 그때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어린 나는 아버지에게 울면서 항의합니다. 아니 아빠 왜 엄마에게 그러느냐고. 엄마 아빠가 화난 걸 왜 엄마한테 그렇게 하느냐고. 뭐라고 이제 막 아빠에게 항의하고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좌우지간 엄마 편을 들고 아빠를 원망하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달 4월인가요? 한 재판에서 80세 된 아버지를 때려서 숨지게 한 53살 먹은 아들이 재판을 받고 징역 10년을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 나이 50을 넘도록 생활은 안정이 안 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아버지와 돈 문제로 다퉜는데 아버지는 자신을 무시하고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넌 내 자식도 아니야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는 아버지의 모습 앞에 그렇지 않아도 자기 인생에 화가 나 있던 그 아들은 아버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마구 때리고 정신없이 때리다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 상한 것 때문에 아버지를 죽인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요. 마음의 상처는 마음의 분노를 만들고 그 분노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멈추게 하고 망하게 하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완전히 상하게 될 때 사람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그것이 화로 나타나고 분노로 나타나고 상처가 되고 그래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멈춥니다. 더 나아가서 반대자가 됩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예외는 아닙니다. 믿음을 오랫동안 살았으면 한 40년을 신앙생활 했다면 높은 경지에 이르렀어야 될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은 40년이 지났어도 어때요?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40년을 어떤 일을 하면 전문가가 돼 있어야 합니다. 40년을 믿음 생활했으면 믿음의 전문가가 돼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이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은요, 인간은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보상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늘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거기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을 돌아 바로 가나안이지만 그들이 그 눈앞에서도 그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들의 성질과 본성과 습성과 인간적인 자아를 드러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믿음의 길이죠. 마음이 상할 때 일어나는 결과는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은 속수무책이에요. 여기에 있는 히브리인들은 역시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정말 신앙의 선구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에서 넘어졌습니다. 뭐에서요? 마음 상함에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 믿음길에 마음 상할 일이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았고 앞으로도 많겠죠. 넘어질 일, 되돌아가고 싶은 순간,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힘들고 괴로워도 그걸 견디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정말 내가 그 마음과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앞으로 걸어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의지가 우리에겐 있어요. 분명히 우리 믿음의 결단과 서약과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게 되면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견디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사퇴하는 법이 있어요. 아내는 아내 직분을 사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혼하면 되죠.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부모 직분을 사퇴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더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 그렇다고 부부간의 사랑이 약하다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더 큰 사랑으로 연결된 부모 자식의 관계는 끊어내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잖아요. 부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쉽습니까? 부모 자식으로 살아가는 게 더 어렵습니까? 당연히 부모 자식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이.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 다하도록 놓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자체보다도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말씀의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의 종합체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통로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우리는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정신과 마음을 들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땅에서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삶의 미덕으로 우리에게 지혜로 지식으로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그 이상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오늘 단순한 지식의 책이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장 여러분 우리의 서재에서 우리의 책꽂이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성경을 꺼내어 여러분의 품에 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지식 그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하나 가지고 우리는 가나안까지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넘고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원동력이 되고 이유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 1장 3절의 말씀 가운데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히브리 11장 3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구원의 책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길목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의 가는 순례길을 가로막고 하늘을 향한 천국에 우리 발걸음을 중단하게 하고 되돌아가게 하고 멈추게 하기 위한 이 세상의 모든 변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바로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이므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게 우리는 창조된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는 뭐냐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떠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의 근본인 우리를 살게 했던,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앞으로도 살게 할 하나님의 모든 힘이 될 우리 인생의 믿음의 근본이 되고 힘이 되실 그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구원의 말씀을 사모할 수 없게 만드는 무서운 영적 문둥병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늘의 사물이 재미가 없고 거룩한 영의 세상이 우리에겐 너무나 낯설어요. 우리에겐 무엇이 더 익숙한가 하면 세상이 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세속이 더 우리에겐 재미가 있고 더 친근감이 있고 우리에게는 더 익숙합니다. 세상의 입과 귀와 눈이 즐거워야 재미이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천국을 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노정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어떤 사랑을,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에 의하여 우리의 천국길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오늘은 민수기 20장, 2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믿지만, 말씀을 알지만,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겐 너무나 먼 당신이 되고 있어요. 왜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참 많거든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가고 싶고 그런데 동시에 하늘의 정은 털어버리기 어렵고 십자가 은혜는 받고 싶은데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길을 가다가 우리는 뭘 만나게 됩니까? 인생의 복병을 만나게 돼요. 우리를 마음을 넘어뜨리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한 상하게 하는 복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고 돌아서기 딱 좋은 이유들을 핑계 삼아 우리는 돌아서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또한 우리는 반대하게 되는 그런 이유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기심, 교만,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욕망과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한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없는 우리는 신령한 음식을 사모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기이고 우리가 극복해야만 하는 큰 도전입니다. 우리는 마음상에도 가야 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 상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놓여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모든 욕심까지도 다 못 박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경험이 없는 한 우리의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아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인 그 모든 사고방식과 이기심에서 자기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돌아서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정신을 앞세우게 합니다. 맘상한다는 것, 내 마음이 원한다는 것, 기대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소가 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망하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요. 어떤
홍콩 배우는 자신의 그 인생을 붙들어맬 수 있는 돈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니 이제 다 돌려주고 간다 하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고 간 사람도 있다고 하죠. 오늘 이 민수기 21장에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기적 속에 그들의 길을 걸어와 이제 거의 가나안을 맞이하고 있는 그들의 그 입가에서 울려 퍼진 그들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여전히 사모할 수 없고 세상의 입맛에 길들여져 있었고 세상의 습성이 그들의 그 본성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여전히 살아오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40년을 돌아 가나안까지 문턱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떨쳐버리지 못한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그 양식을 사랑할 줄 몰랐던 그들의 영혼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건져주시는 은혜를 21장에서 또한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저주 아래서 몸부림하며 인류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위하여 대신 저주의 몸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후대에 이 저주의 세상에서 저주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 드러내놓는 이 놀라운 사건을 끝으로 21장은 막을 내리고 있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저주가 되신 예수께서 그 저주의 그림자는 내가 지고 가나 내가 친히 너희들의 저주를 내가 다 지고 간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너희의 자그마한 십자가 하나 지고 이 길로 따라오기를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사랑,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나를 드리우고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랑, 그거를 떨쳐내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너에겐 그것이 십자가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십자가 하나 메고 내가 있는 이 천국까지 오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칠까요? 사람들은 시작. 사람들은 지상의 인간들이 수여하는 명예의 표에 불과한 면류관, 즉 잠시 후면 사라질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자아부정과 훈련에 자신을 복종시킨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주의 끝에 불멸과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될 다른 박질에 참가해야 한다. 그렇다. 다른 박질이 끝날 때에 우리에게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다. 증언보감 1권의 말씀입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재활센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 곁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흔들림 없이 이제 저 영원한 하늘 가나안까지 이어지는 발걸음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며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병들거나 또한 이 세상의 그 모든 질병들이 우리를 넘어뜨려 하늘 가는 발걸음을 가로막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면서도 우리는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베드에 누워서라도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헌금에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헌금 수합하시는 집사님들 이리 오세요. 내 재물과 내 새 선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봉헌찬미 13장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140장입니다. 140장 찬미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새 생명 모두 얻었네. 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다만 십자가 바라봅시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얻네.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바라봅시다. 늘 기도하면서 사는 자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얻네. 다만 십자가 바라봄으로 영생과 복락 얻겠네. 이 세상 시험을 당할 때 바라봄으로 힘을 얻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얻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다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다가와 엎드리며 그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가나안까지 우리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